각처에서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천의 식구들 머리에 삶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가르쳤고 나눴던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하는 원리 가운데 이 삼위일체 성경 공부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는 먼저 성경의 팩트, 그 사실들을 상세하게 잘 살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실이 2000년 후 혹은 4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요. 그런 다음에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이 삼위일체 성경 공부 원리에 따라서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을 한 절 한 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4절에 보면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호르산의 어느 시점에서 머물게 돼서 출발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는데 에돔 땅을 거치기를 원치 않아요. 이유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에돔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홍해길로 거쳐서 돌아가다 보니까 아마도 그 힘이 길이 험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불평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원망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원망불평.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 주셨던 양식은 만나인데 이 만나를 막 악평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 실증났다, 싫다 이러면서 막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죄만 죄가 아니고 도적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주 심각한 죄가 뭐냐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지만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인이 뭐냐면 원망불평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원망불평의 죄를 짓고 있어요. 자, 토스트 에프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읽었고 영화로도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무슨 제목에서 죄와 벌, 죄에는 뭐가 따른다, 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데 6절에 보니까 어떤 벌입니까? 불뱀을 보내요. 그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우한 폐렴 치사율이 얼마나 된가요? 미국에서는 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치사율이 2%, 3%인데
이게 그냥 세계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경제가 마비되고, 예. 이게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움, 공포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마스크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는 맹독을 가진 블랙 맘바라고 하는 독뱀이 있는데 이 뱀의 치사율이 100%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뱀에 물리면 20분 안에 다 죽어요. 몇 프로? 100%예요. 이것을 추측을 해볼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이 불뱀에는 맹독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치사율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내가 추측할 때는 50% 이상 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안정적이면 하나님 안 찾아요. 죽게 됐고 두려움이 임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찾아가죠.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살길, 살행위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당신 앞에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제발 중보기도해서 이 뱀이, 불뱀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참 잘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잘해서 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모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처방을 8절로 9절에 줍니다. 그 처방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장대에다가 불뱀을 노수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를 세워두면 그것을 쳐다보면은 죽을 사람도 살 거다. 해독이 될 거다. 그런 처방이에요. 이 좀 이해가 안 가지만은, 납득이 안 가지만은 그걸 그대로 믿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불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대로 순종해서 그 처방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팩트예요. 자, 제가 잘못 설명한 거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요? 자,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건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하나의 역사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이 말씀이 수천 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교훈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꼭 발견해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훈입니까? 적어도 저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 어떤 경우에도 마음 상하지 말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4절에 보니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거든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 마음이 상한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한 마음 속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 상한 마음을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의 죄를 짓게 만들었고 죽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미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항 속에 기르는 물고기들이 잘 죽는데, 죽는 이유는 먹이를 줄 때 먹이 다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상처를 입어요. 비닐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입은 상처를 틈을 타 가지고 바이러스, 병균이 들어가요. 그리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존 경쟁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데, 많은 경우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줘요. 관계 없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줘요. 근데 그 상처는 주의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고, 상처가 났으면 빨리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서 요한복음 10장 10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지혜 가운데 지혜는 뭐냐? 이건 예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처 받았으면 치유해야 돼요. 근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저는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도 마이크를 사용해요. 지금 기술이 좋아가지고 마이크를 잡는 홀더들이, 여기는 직접 그냥 스탠드로 꼽았네요. 그래서 홀더가 있어요. 좀 값이 싼 것들은 이 홀더가요 딱딱해요. 탄력성이 없어요. 지금 이거 슈아지요. 이런 좀 고급 제품들은 이 홀더가 좋아요. 탄력이 있고 부드러워서 이게 잘 끼면 잘 들어가고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하면서도 싸구려 마이크 사용하고 그러면 홀더가요 이게 탄력도 없고요. 그래서 겨울 같아 이게 끼우다 보면 이게 깨져요. 탄력이 없어요. 좁아요. 상처난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관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탄력이 없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서 좀 너그러우면은 상처를 덜 받는데, 여러분 물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은요, 또 하나는 뭐냐? 상처 받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상처를 받았대요. 아니, 상처받으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죽어라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상처를 입고 시험 들어요. 그것은요 본인 탓이요. 마음이 너그럽고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것에서 상처입니다. 아예 에돔 땅으로 직접 가다 보면은 또 거기에 현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전장 가운데 우리가 많이 죽을 수 있으니까 우회해서 홍해길로 가자. 좀 거칠지만은 안전하게 그 길을 가자.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왜 지름길이 있는데 우회를 하여 가면서 이 험한 길 때문에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별거 가지고 다 상처 입네. 그러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 귀신이 치들어가지고 원망불평 죄를 짓게 만들고 버림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좀 유머롭게 고리타분한 교회라고 그래요. 하도 다툼이 많아. 별거 가지고 다 다투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다투고, 방언 가지고 다투고, 뭐 통역 가지고 다투고, 예언까지 다투고, 별거 가지고 다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교회가 속된 말로 빠그러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요청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제발 마음 좀 넓히시오. 마음 좀 넓히시오.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든 말하니 제발 좀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상처 입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하면은요,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너 마음을 지키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게 됐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토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다행 중이죠. 정말로 다행이죠. 그들이 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고 여호와와 당신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죄지었다는 거예요. 뭐 이러자는 보통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게요? 내가 잘못한 게 뭘게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잘못하고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원망불평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가 죄입니까? 예?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내가 도적질을 했습니까? 내가 폭행을 했습니까? 예? 아이씨, 음식 싫은 거 싫다고 그랬고 너무 힘든 대로 인도하니까 좀 불평을 했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와와 당신 앞에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토설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살 길이 열린 거죠. 시골에 살면서 고이든 아니면은 실수든 간에 농약을 마셔서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 걸 봤어요. 또 실제로 먹고 죽는 모습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동네 아저씨가 막 발발발 떨면서 마당에서 굴러다니면서 농약 먹고 돌아가시는 것도 봤어요. 고이든 실수든 간에 농약을 마시면 병원에 실려가. 어떻게 됐대?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소리 들었어요. 먼저 이 토해내게 만들고 이를 세척하고. 제일 먼저 독을 마시면 해야 될 게 뭐냐면 토해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보면은 독을 마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의 독을 토해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어요. 여호와 앞에 이 점에 대해서 잘못했고요. 주의 종 앞에, 모세 앞에, 당신 앞에 내가 이 점에서 잘못했습니다. 바로에게 손에서 건져준 거 감사해야 되고요. 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준 거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죄가 뭔 줄 알고 그것을 토설해 냈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열렸어요.
중보기도 했고, 중보기도 하니까 처방을 주신 거죠. 살 길이 열렸어요. 다윗과 사울은 성경에 보면은 정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실 다윗도 사울도요 죄지었어요. 사울은 종교적인 죄죠. 월권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하나님의 종이 드려야 될 예배를, 그 다음에는 제사를, 번제를 자기가 임의로 드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짐승 뭐 사람 할 거 없이 남녀노소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일부를 숨기고 반순종 불순종하고. 사울은 그런 죄예요. 다윗은 무슨 죄입니까? 다윗은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해요. 바세바를 취해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뒤에는 살인교사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울보다 더 치사하고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고 이대 왕이 되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가문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사울은 일가가 길보아산에서 패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이유가 뭡니까? 회개 유무입니다. 회개 유무. 똑같이 죄 지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토설합니다. 시적은 표현이지만은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해요. 죄를 토해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후회는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사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해요?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복받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하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먼저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며 토설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주의 종에 와서 토설해야 되고, 그게 천주교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하는 거 아닙니까?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핵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를 바라다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다 바라. 여러분, 처방이 뭐예요? 처방이 좀 황당하죠. 장대를 만들어서 그 장대에다가 불뱀을 물렸잖아요. 불뱀, 놋으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다 달아라. 장대를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살립니다. 실제로 구절에 보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아요. 모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쳐다본 사람은 모두 다 살았어요. 여기서 장대에 달린 놋뱀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라고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핵심 구절로 사용하죠. 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그 광야의 장대에 들린 것은 뭐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마귀 뱀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다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달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고 쳐다보면 살리라. 믿고 쳐다보면 살리라.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네. 야, 그런다고 사냐? 그런다 해독이 되냐? 이방인들은 납득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서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데 이것은 뭐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 그 말이나 되냐? 야, 그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게 무슨 뭐 추술이냐? 야, 그런다고 사냐? 이 미련한 것들아, 이 바보들아, 어리석은 것들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웃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쳐다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속계용관 상임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 디렉터를 바꾸는 그런 중요 회의였는데, 뭐 전국에서 이사들이 오게 되니까 서울역 근방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원장님이 누구냐면 배단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곽주환 목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전국에서 목사님들도 많은 우울감에 빠져 있고 분노감에 빠져 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 있고 분노감에 빠져 있으면은 일반 성도들이나 백성들은 어떻겠냐? 이 치료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말 심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설교한 설교자들이 우울에 빠져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목사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분노감에 이렇게 차 있어요. 왜 그럴까? 상처 입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상처를 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들어온 귀신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분노감에 차 있으니까 막 비판하고 비대면 예배냐 뭐 대면 예배냐 이것이 옳다 막 그냥 페이스북이고 어디고 막 그냥 물고 뜯고 서로 사나운 사자들처럼 그러면서 교회가 가라앉고 있어요. 연합이 안 돼요. 함께 무너져요. 마귀들이 춤추지 않겠어요? 야, 우리 전략대로 됐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할 때 분열이었죠. 전라도 경상도 나눠가지고 통치를 했죠. 마귀들이요, 지금 목사들 쓰러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게 뭐냐? 분열입니다. 분열. 우울감에 빠져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막 분노감에 막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비판하는 거예요. 막 사나운 사자처럼 막 물어뜯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마귀 전략대로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 통치자, 최고 통치자 아무개를 보고 정권을 잡은 아무개 당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지금 세상과 사람을 보니까요, 이게 막 절망이 절망.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울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치고들 우울감을 주고 분노감을 막 갖게 만들고 막 비판하고 막 물고 뜯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뭐냐? 세상을 보기 때문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돼요. 그 믿고 의지하면 돼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란 말 없어요. 우리 의지 대상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람만 쳐다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통치자들이 이기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역사를 보십시오. 권력을 쥔 사람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부모도 죽여요. 자식도 죽입니다. 남편도 죽이고요. 아내도 처형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봤잖아요. 권력의 맛을 들고 권력을 지키려고 하면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온 백성들이 이익을 다 해칠 수도 있어요. 나 하나를 위해서 만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요, 이 인간이요. 에? 권력자 때문에 실망했다고요? 그럼 믿었나요? 믿지를 말아야지.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쳐다봐요? 누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지상 낙원이 될 줄 알았나요? 잘할 줄 알았나요? 아니야! 그 사람이 되니까 또 그렇고, 이 사람이 되니까 이렇고, 여당이 잡으니까 이렇고, 야당이 잡으니까 다 거기서 거기 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팔로미, 나를 따라라 그러면 사람 따르지 마세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마음 상하게 돼 있어요. 무너져 내립니다.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도적질 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다보고 걸을 때는 걸었지만은 파도를, 물결을 바라다봤을 때는 그때는 빠져들어갔어요. 세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보니까 지금의 환경을 보면은요, 다 마음 상해요. 예? 자영업자들 망하고, 뭐 지금 이 환경, 지금 이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은요, 우리 전부 다 시험 들어요. 예? 정치하는 사람 보면은 또 무너져 내려요. 우울해지고요. 분노감이 막 치솟고요. 죄 짓는 거요. 마음이 상해서 상하면요, 마귀가 치고 들어와 가지고 죄 짓게 만든다니까.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막 분노, 막 비판, 이런 물고 뜯고 이러면서 함께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나라 민족 살고 교회 살고 우리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만 바라다 봐야 돼요.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말라니까. 보지 말라니까. 지금 이 환경 보지 마세요. 통치자도 보지 마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나 하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는 엄청난 해를 남한테도 끼칠 수 있는 게 사람 일이니까요. 보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달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너네 살아. 그리야 너네 마음 상하지 않아. 그리야 마귀가 치고 들어오지 않아. 그리야 무너지지 않아. 너로 살아야 되잖아.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나만 쳐다봐라. 그러게 내가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다 봐라. 응? 살 길이 열리리라. 나만 의지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다 보고 주님 한 분의 목숨 걸고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